아멘. 주에서의 흥경 기도 말씀처럼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 두셨었지만 여전히 양심을 지켜주셨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붙잡으셨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이 어려웠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누리게 하셨고 기쁨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기뻐하심을 누리게 하셨던 주님께 그늘도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여러 가지의 연유로 인해서 상처받고 찢기는 그런 아픈 상처들이 많이 나 있지만 이 시간 속수의 모든 문제들,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과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집회 중에 주의 은혜가 역사하시고 은혜 되시며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듣는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도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특히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자료를 해드렸는데 오늘 2장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고 지난 시간에 오후 시간을 또 그 말씀을 내가 나누면은 형제자매님들이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서 꼭 해야 되는 그 내용을 다루기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첫 시간은 지난번 그 자료 중에서 4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려고 해요. 첫 시간은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난 자료가 다 있죠. 그런데 안 가져오셨나? 다 집에서 읽어보셨겠지만 그냥 말씀은 들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달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머리와 몸의 관계를 아는 것은 이것은 창세기 시작 말씀 2장에서부터 아담을 위해서 독초하는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배필을 지어주리라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이렇게 환호해가면서 자기 아내로 취하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것은 다 예표였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예표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였다는 것이죠. 이제 인간사에서도 혼인을 통해서 가족이 이루어지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인간 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실 뿐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영적인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다음 세대에 또 전도자를 세워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교회 중에서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생육시키고 번성시키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게 천국농사고 천국의 추수입니다. 이제 이런 기본 이치를 알려면 머리와 몸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되겠어요. 창세기에서는 하와가 그 남편을 주장하고 남편을 지배했으므로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는 문을 여는 역할을 했어요. 여자가.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할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에 보면. 그러니까 이건 천지가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은 상징이다. 하늘은 하늘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땅은 땅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된다 이러면 이것은 무질서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창조된 그 천지 창조에서 하늘은 문제가 없었지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기품이 흑암 위에 있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인생사에서도 남편을 머리로 공경하지 않는 아내가 남편의 매사를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들죠. 그것은 타락이다. 그게 죄악의 원인이라는 걸 제가 흔히 원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원죄라는 것이 뭐냐? 여자가 남자를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사도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거슬리면 자식들은 당연히 잘하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데서는 보면 아버지가 남편 보고 너는 아담 보고 너는 네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막 드세니까 남자 힘으로는 휘어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무력으로 하는 걸 막 주먹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깨지죠 가정이 당연히. 그런데 주님은 세상 나라의 통치권자들은 용의 권세를 받은 자들은 무력으로 세력의 신을 통해서 지배하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지만 주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생명으로 빛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대별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나라를 왜 세상 나라가 타락했는가? 각 가정들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됐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맨 반역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같은 당끼리도 반역이 일어나고 무슨 야당 여당 할 것 없어요. 틈만 나면은 어떻게 하면 저 위에 있는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을까? 다 그것만 연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세상에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평화를 다 추구하죠. 그렇지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 나라는 끝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중에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교회로 모아서 뭘 가르치는가?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다. 뭐든지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타락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탐내고 반역을 한 것에서부터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매사가.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거 이제 주님의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교회는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주님을 오히려 지배하려고 들면 그게 뭐냐? 세속교회가 타락하면은 기도를 하는 소리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무엇 내놓으세요, 무엇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자꾸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고 지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자꾸 하나님이 무슨 심부름꾼이 아니죠. 믿는 자들이 심부름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달라고 안 해도 가장은 아내가 돈 벌어 오세요 하고 쫓아내지 않아도 다 돈 벌어 와야 산다는 걸 알아요. 다 하게 돼 있어요. 아내가 할 일은 시장에 가서 고기라도 좀 사고 생선이라도 좀 사서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해서 건강식을 잘 자꾸 해서 먹이면 다 나가서 다 물어와서 자기 베개 살리게 돼 있어. 자기 가족을 베개 살리게 돼 있어. 근데 이런 것이 질서인데 이렇게를 안 한다 이거예요. 세상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주님에 대해서 자꾸 거슬린다 이거예요. 주님을 자꾸 지배하고 주님을 자꾸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안 되다 보면
아내들은 육신적인 힘은 없잖아요. 남자들은 육신적으로 뼈도, 남자는 통뼈고 여자는 통뼈가 별로 없잖아요. 그 남자는 힘으로 하는 거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저 세상에서 살이 못난 놈은 그냥 아내를 주먹질하는 놈이 제일 못난 놈이잖아요. 아내를 다스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내를 다스리려면 말 한마디를 해도 권위 있게 이렇게 하기 전에 말로 그것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말이 능력이니까 당신이 이렇게 아이들 보는데도 나한테 하고 싶을 때, 나는 당신이 남편이니까 단 둘이 있을 때 별 얘기를 해도 난 다 듣는다. 난 네 남편 아니냐. 네 가정에 가장이 나니까 아이들 듣는 데는 본인한테 이렇게 함부로 이러지 말고 얼마든지 좋은 말로 해서 서로가 서로 화합하고 상응하고 해서 최고로 좋은 최선책을 찾아가지고 그 방향으로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나가면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지.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것은 약하죠. 이거 헐로 내질러버리고 이거 부러지지 뭐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깨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아내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감히 여자가 돼가지고 이제 잃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사람인데 말이요. 이게 막 더 두세게 나와버리죠. 이것이 육신의 세상 창조 세계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타락상이다. 남편에게 이런 생명의 능력과 권위가 부여되어지면 얼마든지 가정도 평화롭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다 잘 돌아가게 돼 있는 건데,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은 늘 평안이 없어요. 세상 나라가 그런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의 본관을 잘 배우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는 머리의 위치에 딱 있어야 된다고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지위를 딱 유지하고 있어야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최고 권위를 가진 그분이 급하게 장관들 다 들으라고 그러고 청와대 참모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나서는 이 일이 이렇게 해도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장관 무슨 청와대 참모 잘 상의를 해가지고 이 일은 이런 식으로 바로 잡아라 이렇게 지침을 딱 줘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머리 노릇보다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이게 다 터진 다음에 나중에 와서 꾸짖기만 해. 아니 일이 나쁘게 되지 않도록 지침을 딱 줬으면 빨리빨리 수습을 해버려야 되잖아. 그럼 무능해서 그런다고요. 머리의 자격이 없다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존경을 않는 거야 이제. 그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있다가는 잘못하다가 뭔 문제가 생기면 이 나라에서 내가 죽어버리겠네 아니면 나 죽으면 내 자식들은 누가 책임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불안해지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의 신분, 지위를 잘 지키셔야 돼요. 뭐든지 이게 세력의 신을 힘입어서 막 이렇게 해서 내질러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또 이거 함부로 내질러서도 안 되지만 자꾸 이랬으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힘이 있어가 있는 거 이거에다 부딪혀버리면 가임이 이거 똑 부러져 버리지. 그런데도 계속 이러거든. 이러면 안 돼요. 자매님들 절대 이해하시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형제님들도 또 함부로 이게 연약한 걸 갖다가 이렇게 내질러 가지고 분질러 놓지 말고. 이게 이렇게 세상사가 어려운 것은 모든 게 질서감으로 해서 그런다. 머리와 몸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의 몸이라는 말은 아내라는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의 쉼터가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면 남편은 구해지도록 가서 일을 하게 돼 있어. 남편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아내가 안식처와 쉼터가 되어주지 못하고 자꾸 일해가면서 가서 돈이나 벌어오라고 그러면은 내가 너 돈 벌어가지고 기계냐 이러고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벗어나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뭐든지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머리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의 몸이 된 교회에 관한 이런 이상을 밝게 깨달으시고, 우리는 이런 무질서한 세상 나라를 반드시 주님께서 끝내버리고 완전한 질서 체계를 딱 세우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생사에서 또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 내 인생 경영을 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위치, 지위를 딱 지켜야 돼요. 당연히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일을 안 하려고 해차리 나고 엉뚱한 데는 다니고 앉았고, 그러고 아내 보고 네가 나와서 돈 벌으라고 그러면, 그럼 뭐야 그러면 그게 가정이 되겠습니까? 남편은 남편의 위치, 지위를 딱 지켜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신분에 맞는 위치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인생 경영에서도 실패가 없는 그런 인생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가 다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복종시킨다 이제 이랬는데, 이것은 세상 나라를 복종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원인이 다 뭐냐?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기후도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 살기에 가장 좋은 기후 풍토를 다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기후가 갑자기 이렇게 바꿔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자꾸 파괴되고 하는 원인이 다 뭐예요? 사람들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사방에다가 공장 만들어 가지고 불꽃대 싸니까 났고, 그러니까는 지구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지한 지도자가 나타나면은 아무데나 갔다가 포크레인 동원하고 무엇 동원해가 그냥 땅 파고 강 파고 산 파고 다 해가지고 그냥 가만 봐주지를 않아. 그냥 온 땅이 그냥 막 몸살을 앓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땅 파고 강 파고 뭐 산 파고 해가지고 뭐 막 뒤집어 놓고 다 그러면은 발전하는 것 같으죠. 사실은 그게 자기 자신의 몸을 해코지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존토를 지금 무너뜨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너무 몰라 사람들이. 그냥 현상적으로 뭐가 그냥 막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밖에 나가봐도 어제 우리 서상림 형제 김정하 자매 그 가정에 갔다 왔는데, 모든 것이 하늘은 푸르고 모든 것이 파랗고, 그러니까 얼마나 숨쉬기도 좋고 눈이 얼마나 변해요. 눈이 우선. 그런데 막 이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수십 층 올려놓고 나서 밤 되면 막 불빛이 또 요즘엔 무슨 여러 가지 불빛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막 눈을 막 어지럽게 만들어. 그런데 그게 인간들이 볼 땐 문화가 발전한 걸로 보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 무덤을 자꾸 파는 것이다 그요. 그게 문화가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속적이고 타락한 사람들은 꼭 길거리를 걸어도 뭐 이상한 불빛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막 해쌌는 그런 거리 걷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어지럽고 거기 가면 막 골이 아프잖아. 그 거리를 잠깐 지나가는데도.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 지나가는데 머리가 안 아파. 그럼 그게 이상한 사람이야. 머리가 안 아프다는 게 얼마나 이상해 그게. 골치가 아프잖아요. 영이 안 맞아 그런다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다 해주시지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럼에도 사람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기보다는 자꾸 파손시키면서 그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꾸 인간의 무덤을 잡고 인류의 무덤을 잡고 파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이 최고적으로 맨 나중에 발전시키는 것이 뭐냐면 불 다스리는 기술이에요. 인류의 문화의 발전이라는 것은 불을 다스리는 기술부터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름씩 먹죠. 그 다음에 문화가 발달하고 머리가 트이면 불에 뭐 익혀서 먹고 구워 먹고 뭐 끓여서 먹고 이렇게 발전하죠. 그런 발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광석에 들어있는 돌을 캐가지고 불을 더 세게 해가지고 돌을 녹여서 버리고 거기에 그 광석만 빼가지고 유용한 물품을 만드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발전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토기 시대부터 석기 시대 이게 과정이 그런 거예요. 하고 나서 청동기 시대가 있고 나서 완전히 철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은 쇠 녹이는 것도 얼마나 뭐 어마어마한 농로를 막 어마어마한 농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광석 넣어서 쇠 철 뽑아가지고서 뭐 수출도 하고 건축도 하고 뭐 유용하게 다 쓰죠. 그만큼 불 다스리는 기술이 발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불의 연료를 사용할 때 천연 연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고요. 자연 연료를 사용해가지고 그런 고열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연구한 것이 화약 종류를 자꾸 연구하게 마련이고 그것을 지나쳐서 이제 원자력을 연구하게 마련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인류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무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는 것이 됐다고요. 그게 다 불다스리는 기술이야. 사람들이 볼 때는 문명의 발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는 길로 지금 완전히 접어들었고 이것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 보고도 그거 하지 말아라 해보세요. 그럼 나 죽으라고 이러고 덤벼버려. 그럼 뭐, 야, 뭐 밀가루 뭐 쌀림 우리나라 남으니까 줄 거니까 너희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평화롭게 이렇게 살게 그지 더지 말고 그럼 같이 이렇게 무역해가면서 너희 나라에서 많이 나온 광석은 우리나라 먼 나라에 비싼 돈 주고 사다가 써야 되니까 너희 그 땅만 파면 그거 광석이 늘었는데 말이야. 그거 가까운 거리인데 서로 이동시키는 비용도 안 들고 얼마나 좋겠어요? 외국 다 파는 것보다 더 비싼 값으로 우리가 사고 있다는데도 소용없대. 이러고 저희 나라 국민도 굶어도 좋으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무기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함부로 무더기 만들어. 이 시기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화합하고 잘 지내려고 해도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도 영과 마음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일치되어져서 만물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일이 되어져야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 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결론적인 얘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이 큰 우주적인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만 볼 거 아니라 작게는 내 인생 경영에 이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인생사에서. 그래서 처음 부부 가정 생활에서부터 말씀을 끌어서 완성 얘기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그 진리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는 얘기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사이를 본인의 성경을 펴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진리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호와 우리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께도 계속 대적이 있는 것이죠. 반역자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하는 자가 주님을 이렇게 거역했고 거슬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세상 타락왔고 가정도 자꾸 불화가 있고 뭐 매사가 다 그래. 이게 무질서가 왔다 이거예요. 인간 나라에.
그 다음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님의 권능을 오히려 세운다 그랬는데, 이것은 대적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죠. 자기는 큰 자고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힘을, 또 자기 지배하에 있는 자들의 힘을 규합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영광에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젖먹이는 자들, 어린 아이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그 원수들의 입을 막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 아이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뭔가 힘이 있으니까 대적하는 거 아니야. 힘이.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처음에 가정 얘기할 때도 아내는 원래 힘이라고 해봐 이것이 힘이야. 아내는 하나님 창조를 그렇게 해놨어. 근데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해야 되는데 이해가면서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이제 발단이 오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아내가 그러면 남편을 이게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막 그냥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괴가 오는 것처럼 이것은 옛 창조 세계에서의 일이다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의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무력으로 힘으로 율법이라는 게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시대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오면은 방법이 딱 바꿔지나요. 통치자의 방법이 은혜로 제압을 시키니까 스스로 무릎을 딱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구약 시대는 막 율법 말씀으로 막 이렇게 막 찍어 눌러버리는 거야. 말 안 들으면 갖다 그냥 쳐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게 다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가정생활에서 이런 말씀을 받았으면 육으로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육으로 부딪히지 말라고요. 혈과 육을 대항하는 것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같이 죽자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고, 김정은이가 하는 짓과 똑같은 거. 그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않거든. 화합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놈한테 가서 아무리 얘기해봐 들어주나 생각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랬는데, 창세기에서는 이걸 이제 궁창하늘이라고 그랬는데 시편에서는 궁창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하늘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보좌는 하늘로 상징이 됐기 때문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발판이다. 이제 이것은 그런 개념에서 하늘은 주님의 임재처소로 하는 뜻으로 주의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역자들이 셋째 하늘에서는 쫓겨나가지고 공중에서 권세를 잡아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악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마음의 생각을 좌지우지 멋대로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나오고, 이것도 이제 그만해! 또 하다가, 그래도 또 한 번 하면 이제 이게 나가가지고 이게 또 부러지고 이제 이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데 무슨 주님께서 무슨 손이 있겠습니까? 손가락이 우리가 있고 다 말씀으로 만들었는데도 지으실 때는 손으로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아름답게 뭐 필요대로 조각을 해야 되니까 손으로 이제 만들었다,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만드는 이야기는 그 창세기 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바라라는 용어, 아사르라는 용어의 용법이 다르다. 바라라는 말은 이제 창조라는 용어지만, 아사르라는 말은 짓는다, 무엇을 세우고 다시 조작하고 조각하고 이제 그런 것을 말한다는 거이니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니까 여기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용이 된 것은 창조세기와는 다른 얘기죠.
창세기 2장 4절과 1장 1절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충분히 다 이해할 거예요.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2장 4절은 땅과 하늘을 지으실 때 이렇게 만드셨다, 거기서 만드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드는 것은 새로운 질서 체계를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전부 무질서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심판할 건 심판하고 새로 세울 건 새로 하고 정리 제자리에 땅에 있을 것은 땅에 있도록 하늘에 있을 것은 하늘에 있도록 바다에 있을 것은 물에 있을 것은 물에 있도록 제자리에다 딱딱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건 이제 넷째 날에 있었던 일이죠. 두 광명을 하늘에 두어가지고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였다.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 봤다라는 것은 이상 계시로 깨달았다라는 말이죠. 창세기 그 창조 기록을 가지고 인간사,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죠. 아, 그것은 영적인 표상이구나. 이걸 깨닫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 인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만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뭐였어요? 그러니까 짐승이었죠. 짐승이었어요. 이성 없는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받은 이후로는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말씀과 내 나라는 인간이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인자라고 말하면 대표자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인자 예수였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즉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아 주시나이까. 그를, 이건 전부 인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번 번역에 지난번 번역과 달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무번역을 한 거예요. 거기엔 다 풀을 달아놓습니다. 이것은 엘로힘이라는 그 용어의 그 사용법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이것도 지금 여기가 신학자들이 지난번에는 천사들이라고 바르게 번역을 잘 해놨었어요. 그 엘로힘이라는 말은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복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서는 단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디에서는 복수로 사용하느냐라는 것은 무엇에 따라 결정하느냐, 이어지는 문맥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문맥이 단수이신 그 하나님, 관사를 붙이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뜻인지,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많은 영들을 말하는 것인지는 문맥이 말해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지난번에 했었던 대로 고쳐야 맞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뭐다가 거기는 다 각자 본인의 성경책에다 표를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천사들이에요. 이 증거는 히브리서 2장 9절을 가서 이제 보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신약성경에서. 이것은 히브리어를 70인여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성경을 따라서 이것이 다시 영문으로 또는 라틴어로 이렇게 옮겨진 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한 용어들이에요. 그 번역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는 구약 성경은 전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로 일단 옮기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의 명령에 따라서 72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일단 했어요. 그 72인역을 72인역이죠.
그 번역을 근거로 해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신약 성경 2장 9절을 봅니다. 오직 우리가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천사들보다라고 돼 있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보다라고 말한 건 잘못된 거죠 지금. 그 똑같은 구약 성경의 말을 신약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이 이걸 깨달을 때는 천사들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번역도 그대로 천사들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하고 지금 바란뜻 안 맞잖아요. 이게 짝이 지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신약 성경 와서는 천사들이라고 해놓으면 하나님이 천사들이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안 맞는 말이죠.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일부러 지적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창세기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그게 시편 82편 6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신들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종을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로서 창조자란 말이에요. 그 창조자와 피조물을 혼동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라고 하면 창조자를 말하는 건데 천사들은 피조물들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과 동격으로 갖다가 딱 번역을 해놓으면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이걸 내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내가 말하고 하는 의도를? 본인의 성경에다가 하나님보다라고 구약성경 시편 8편 5절을 하나님보다라고 번역을 한 건 오역을 한 거기 때문에 천사들이라고 그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단수의 하나님으로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천사들이라고 꼭 이렇게 토를 본인의 성경책에다가 해놓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또 1장에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예수님의 발 아래에 만물을 발 아래에 두셨다라는 것은 해나 달이나 별이나 지금 이제 인용한 구절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놨지만 해, 달, 별은 별로 거역을 하지 않습니다. 별로 거역을 안 치요. 더울 때가 되면 은행에 따라서 제 위치를 딱 지키기 때문에 사계가 돌아가고 하루가 가고 뭐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이게 질서정연하게 가죠. 그런데 이제 제 위치를 지키지 않는 걸들은 똥별들이 별들 중에서 밤하늘에 보면 그 자기 위치를 벗어나 버리는 별들이 있죠. 똥별이 슉 하고 가다가 보면 그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깜깜한 흑암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타락천사들을 상징으로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별들이라면 천사들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저 별은 엄마별, 저 별은 남자친구 별, 그 옆에 있는 별은 여자친구 별, 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셈족의 정신세계예요. 하늘과 땅의 만물을 볼 때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하늘나라로 가셨다, 달님이 되셨다, 또 뭐 자기 오빠나 뭐 누가 동생이나 누가 죽으면 뭐 별이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해나라로 가셨다 그러고 아버지는 늘 해로. 이게 셈족의 생각이요. 셈족의 관념은 그래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해, 달, 별에 관한 꿈을 꿨죠. 그것을 야곱이 해석을 하는데, 야, 네 애비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너한테 가서 별을 한단 말이냐, 절을 한단 말이냐 이러죠. 해와 요셉이 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별 앞에 가서 저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는 해라는 건 아버지를 말하잖아요. 달이라는 건 어머니를 말하는 거고 별들은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동기간들.
그렇게 해석을 해. 그게 셈족의 문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셈족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해가 졌다 또는 해나라로, 우리 아버지는 해나라로 가셨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말하면 벌써 그게 뭔 소리인지 다 알았어요.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나는 고합니다 그 말을 할 때 우리 아버님은 해나라로 가셨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뭐 달나라 가셨다고는 소리는 좀 안 들어본 것 같아. 어머니가 일찍 안 돌아가셔서 그랬나?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셔서 그랬나? 그리고 뭐 동기감들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보편적으로 다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렇게 말들을 했죠. 해달지원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런 뜻으로.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그런 해, 달, 별 보다도 더 높이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완전히 복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똥별들이 가끔가다 발광을 하고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꼭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지면은 자기가 뭐 왕노릇 하고 싶으면은 그 정해진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 가지고서, 그런데 그건 잠깐 빛을 내는 것 같지만 그건 영원히 비치는 빛이 아니죠. 잠깐 동안만 휘하고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가 깜깜무감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는 것들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국민들이 말이요, 나라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초등학생들이 이명박 주고 뭐라고 그 별명을 뭐라고 쥐박이 아니 그게 나라야 그게? 꼬맹이들이 대통령 보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국민은 국민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지도자는 지도자의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않다 보니까 초등학생들한테까지 비웃음을 당해버려. 뭐 그게 얼마나 불행한 나라요, 불행한 국민이냔 말이에요. 세상 나라를 내가 자꾸 비유로 드는 거는, 세상 나라를 비유로 드는 것은 세상 교회를 내가 염두에 두고 자꾸 하는 말이에요. 세상 교회라는 것이,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곳이잖아요. 주님의 보좌가 교회에 있어서 여기서 우주를 통치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보좌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인간 나라들을 전부. 그래서 전도가 되는 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대로 역사라는 것이 진행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 인류 역사가 괜히 사람들이 뭐 전쟁을 일으켰고 뭐 이렇게만 보는 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인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는 전도를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파송해서 전도를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으면 하나님 한 발 물러나셨다가 좀 기다렸다가 다른 잘 듣는 곳에 먼저 하고 나서 다음에 가서 하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이래가지고서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예요.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되겠어. 우리나라도 대원군 때 이미 로마교가 마테오리치 신분과 뭐 이렇게 서양 그 문물을 이게 들여 올라오고 그러는데 대원군이 상처고 가두고 계속 쓰고 다녀야 된다는 도포장 날려가면서 이러고, 그걸 열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문물을 받아들이면. 왜 동양 철학 사상에 깊이 이게 물들어 있던 사람들인데, 서양의 문물, 이게 그리스도의 이 말씀 세계의 이게 정신 세계가 다른 거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아주 상스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철두철미하게 봐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먼저 아예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를 먼저 전도해서 보고만을 시켜놓고 나서 맨 나중에 한국을 보고만을 시키려고 하면 영 말을 끝내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남북 전쟁을 딱 일으켜버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수수하고 밀가루고 미국은 그때 당시 또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고, 농사가 얼마나 매년 잘 되는지 곡식 창고에 싸놓을 자리가 없는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식을 전부 퍼다가 나라에서 돈 주고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태평양 바다에다가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이야 미국은 아주 이제.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 그렇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잉여, 그래서 잉여 농산물 우리나라한테 부상 먼저 해준다. 잉여라는 건 나무 들어간다. 미국에서는 나무 들어간다. 그러면 국가가 그것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뭐 버리든지 뭐 싸놓든지 무언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농민들이 곡식값이 폭락하면 농사 안 질 거 아니야. 내후년에 농사 안 졌는데 갑자기 또 흉년이 와버려서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농사는 매년 지어라. 그 대신 돈 주고 사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굶어 죽게 생겨서, 그래서 잉여농산물 수년 동안을 무상으로 이렇게 먹여 살렸잖아요 미국이. 그런 일을 누가 하는 거냐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다 전도용으로 쓰는 거예요. 전도용으로. 나도 그거 먹고서 고아원에서 성경 읽은 거예요. 그거 보면 이게 정말 아주 하나님 행사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미국은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선교사를 파송해요. 믿음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그 생활이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경영하는 것은 전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인간 나라의 그냥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저 히스토리라는 말 뜻 잘 아시죠? 거기서 히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스토리란 예수님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라는 말할 때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영문으로는 합성어잖아. 그분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인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춰서 내가 숨을 쉬고 밥도 먹고 뭐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나의 원함을 따라서 무엇을 함부로 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지위, 신분, 위치를 벗어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오늘 이제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한 시간에 마치려고 그랬더니 뭐 할 얘기가 상당히 많아져 버렸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생물이야 조물주의 의도대로 위치를 벗어나지를 않죠. 아까 뭐 이제 그 똥별은 위치를 벗어나는 건 하나의 표상으로 그런 것이고, 그런데 제일로 위치를 벗어나는 게 누구냐면은 모든 만물, 내생물의 으뜸이 되는 사람이 조물주를 거슬리고 대력한다 이거예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창조자의 질서에 순응하고, 그 다음에 창조자께서 세우시는 그런 질서에 순응하도록 배우는 것이 인생사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안 배우려고 그래요. 이거 배운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럼 이제 자꾸 비교를 하고, 저 사람은 왜 그러면 이렇게 나보다 조건이 더 좋으냐 자꾸.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고, 나는 왜 그럼 그 조건이 이러냐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지. 그 하나님 마음이지. 창조자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일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인간을 차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형제 자매들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아무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짐승들은 못 알아듣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내 인생이 나의 조물주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구나. 지금부터는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주님께서는 이제는 상으로 배로 갚으시죠. 주시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형제 자매님들만 세상에서 고생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세상이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런 것들을 나의 구원의 도구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을 만큼 다 넓어지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처럼 이렇게 옹졸하지가 않아요. 훨씬 더 넓은 거, 훨씬 더 먼 것들까지를 다 계산을 하고 나의 인생을 경영해 주신다. 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1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